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좀 늦기는 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첫눈도 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 첫눈 내린 거? 손녀딸이 태어났다. 아, 손녀가 세상에.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이야, 재밌는 일이시네요. 그 재밌다기보다는 행복한 일이겠네요. 여기서 재밌는 일 뭐 있으시려고 없다기 아니라 강론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4년이 지났는데 눈치가 그렇게 없어. 하여튼 또 소녀자리 태어나신 건 너무나 자랑하고 싶고 또 그런 일이라서 축하드리고 또 마음껏 기뻐하시고 또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또 손녀딸이 태어나면 또 봐줘야 되잖아. 맨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 손자 태어나도 저는 절대 안 봐줘요 그래놓고 막상 태어나면 또 아들이 부탁하고 딸이 부탁하면 결국은 또 끌려 들어가서 또 다 봐주더라고.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거든요. 또 좋으면서도 고생하시거든요. 이제 신학교에 이제 제가 있을 때 입학하면서부터 쭉 그 신학교의 전통 중에 이제 막연한 그냥 우리 학생들끼리의 전통이긴 한데 시험 기간이 되면 뭔가 이렇게 조금 공부 잘하고 좀 정리 잘하는 사람이 그 과목별로 서부죠. 서머리를 해가지고 나름 해가지고 복사실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같은 반에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복사실에서 자유스럽게 복사해서 가고 그래가지고 시험 준비하고 그게 이제 신학교에 오랜 쭉 이어지던 학생들 간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서머리를 해가지고 복사실에 갖다 놔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이 형은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좀 서머리 해가지고 복사실에서 좀 갖다 놓으라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왜? 남이 노력한 것을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내 서머리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방에 와서 달라고 부탁하는 정성은 보여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서머리를 주겠다. 그저 복사실에 있으니까 너무나 그냥 공짜로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내 서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내 방에 와서 부탁하는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나는 내 서머리를 주겠다. 그렇게 하여튼 까탈스럽죠. 그래도 나름 유명했어요. 한 번은 또 이제 그때 그 동기 중에 어린 동생이 와가지고 얘가 맨날 농구하고 축구하고 놀다가 공부를 안 했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한밤중에 몰래 와서 내일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형, 2문제만 찍어줘. 제가 2문제를 찍어줬어요. 이거 2개만 공부해라. 그랬더니 찬찬히 쳐다보더니 형, 이 둘 중에 하나만 더 찍어줘. 그래서 2문제 중에서 제가 그럼 정 공부를 뭐 하기가 힘들면 이것만 공부해라.
하고 내가 찍어줬어요. 다음날 그 문제 하나 딱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잘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제 써머리를 받으려고 막 했는데 하여튼 제가 워낙 까탈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안 해주고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복음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눈먼 사람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이 눈먼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들을 수만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저분이 나를 눈뜨게 해준다,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듣기만 해서 그 믿음을 키웠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즘은 너무나 보고서야 믿는다, 보여줘봐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천지이지만 사실은 보고서야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눈먼 사람 둘의 모습에서 그저 듣기만 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우리들은 보고서야 믿는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표징을 요구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온 눈먼 사람 둘은 그런 표징이 없어도 들음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을 길러냈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역시도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증거, 표징, 기적 이것만을 자꾸 쫓아다니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잘 듣는 것, 성모님처럼 곰곰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곰곰이 듣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이겠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예, 주님,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사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라 하고 눈에다 손을 딱 대셨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한쪽 눈만 떠지겠지? 그죠? 긴가민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해가지고 아마 우리들 같으면 양쪽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믿음 반, 의심 반 해가지고 눈 한쪽만 뜰 것 같고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도전과 같은 말씀이죠. 믿는 대로 되어라.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곰곰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상에서는 그냥 기계적인 믿음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무조건 믿으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충분히 낫게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없으면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다. 결국 기계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 반대가 뭡니까? 부정적인 거 말고 수동적인 거. 그런 수동적인 끌려가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맨날 강론 때마다 몇 차례나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아마존과 사하라 예를 제가 많이 들었죠. 아마존과 사하라. 아마존은 1년 내내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사하라는 1년 내내 비가 몇 차례 내리지도 않는다. 그 차이가 뭐라겠어요?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느냐. 뭘 그 생전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냐. 아마존은 1년 내내 비가 와요. 그런데 왜 1년 내내 비가 올 수 있느냐면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을 만들어서 다시 비가 내리죠. 그래서 아마존은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죠. 사하라 사막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수증기를 만들 물도 없고, 그래서 구름을 만들 물도 없어요. 그러면 사하라 사막은 그래서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은총이 은총을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당겨요. 오늘 복음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근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떠졌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들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와 버렸던 거죠. 그 이방인 여인도 얘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옷술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깃에다 손을 댔더니 기적이 이루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었어요. 당신의 기적의 힘이 빠져나간 걸 당신이 그때서야 아셨죠. 뒤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끌어당겨버렸던 거죠. 오늘 복음도 똑같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끌어올 수 있고, 나에게 은총, 믿음이 있으면 은총을 끌어올 수 있지만, 내가 믿지 못하고 나에게 물이 없고 나에게 은총이 없으면 하느님의 은총도 나는 끌어당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죠.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바라고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합격할까요? 하느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가 믿는 대로 되어라. 부자가 될까요? 하느님 제가 누구누구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네가 믿는 대로 되어라. 용서가 될까요? 그 응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죠. 내가 정말로 그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내가 기도를 청하는 그것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은총을 끌어당길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들에겐 굉장한 희망이죠. 왜 희망이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끌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들은 굉장한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중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을 떠도 한쪽 눈만 뜨게 되는 그런 어려움으로 닥쳐올 수 있는, 우리에게는 도전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문구를 쭉 하면 뭡니까? 청하여라, 구하여라. 맨 마지막이 뭡니까? 문을 두드려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떨어지는 감은 없다. 너희들이 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서 그 은총을 너희들의 믿음으로써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첫 번째 묵상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저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보적인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내가 청하고 원하는 것을 과연 나는 이뤄낼 은총이 있는지, 내가 청하는 것을 이루어낼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그 은총도 함께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